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고, 또 무엇이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한 달 가까이 선생님 다니는 교회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아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천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다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저희는 근무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회식, 야외 활동,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회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화상 회의로 대체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 시간표가 굉장히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시간표라고 여러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태도 허락하신 거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은 부대 안에 있지만 다소 실제 사회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약간은 그 감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더 큰 전염병이 올 수가 있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과학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또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가 25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있어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휴양소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마부대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일시적이고 또 본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또 성공만을 위해서 또 오로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특별히 영서와 병진이와 현우와 성호와 상윤이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비밀인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붙잡아짐으로 남은 군생활과 또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군 제대 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내 수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행롬, 이 중에 행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여러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찾아보셔서 또 함께 읽어보시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중요한 또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이렇게 그 정식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주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을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축복을 알고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정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겠죠. 또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라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어지고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교회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간 거예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죠. 그냥 평상시에는 지나치다가 어느 날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의 눈 속에, 마음 속에 담게 하신 거죠. 오늘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내가 있는 이 복음이 내 입술과 내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런데 내게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진뱅이,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전도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도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되게 부담도 가지고요. 전도는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들어보시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말씀을 매주 듣고 기도를 매일 하는 거 더하기 이제 전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이라고 하니까 전도해야지, 전도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가 뭔지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는 거죠. 안진뱅이가 신체에 장애가 있으니까 일도 못하죠. 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요. 가난하죠.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국어로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안진뱅이의 이런 가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람 살리는 게 이 금과 은, 물질, 그런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이 16장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봐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너무 그 뜨거운 불 속에 고통받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그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나 너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나사로에게 식혀서 내 혀 끝에 좀 이렇게 물 좀 적셔달라,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된다. 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가 있는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이리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단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가서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좀 해주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그런 얘기를 부자한테 해줘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다른 선자들 보내서 이 선자들 보내가지고 이 부자한테 내 형제들한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 형제들만으로도 구원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서 가는 자가 가지 못한다. 네가 살아있는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이런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네가 말을 들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부자처럼 전도는요,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진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에 주목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주목했다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문제.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그 문제를 누가 가져다 줬다 그랬죠? 이 사단,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이 똑같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전도는요, 이 부자처럼 또 오늘 안진뱅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에,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게 전도예요. 또 이 전도는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만약에 안진뱅이를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 복지로 접근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요, 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지나 구제나 불일 돕기나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맞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안진뱅이한테 돈을 1억을 갖다 줘 보세요. 1억 다 떨어지면 또 그 사람은 국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마귀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면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과 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또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이 전도가, 이 복음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 가지고 모든 이 팔자에 묶여 있다. 이사 가는 날도 날을 잡아야 되고, 결혼도 궁합을 봐야 되고, 궁합이 안 좋으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삼재를 조심해야 되니까 부적을 쓰고 구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런 일시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혹시나 이런 문제에 잡혀 있는 내 친지들, 내 동료나 내 친한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살 때는, 눈에 보일 때는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 안에 영적인 문제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요, 전도는요,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바로 살리는 고민이에요. 살리는 고민.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은 저 사람을 내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후에 사실 여러분들 놓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하냐면 전도 대상자를 제가 놓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은 저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5명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주 듣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 내 것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떠나서 나중에 제대를 하고 또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이 전도 대상자들이요,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열리고 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흑암이 있어요. 이 흑암이 결박되도록, 또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이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도 되고요, 직접 전하지 못하면 저한테 붙여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붙여주지 못하면 제가 또 다른 사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도 되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만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고민을 시작해 보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전도는요, 아까 제가 이 서론에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배워지는 거거든요. 오늘의 핵심은 전도는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면 누가 손해예요? 교회 목사님이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할 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말주변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잘한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또 전도는요,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훈련되어진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주변 없이 전해도 정확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알겠죠?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해결해 주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고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거라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마부대 군 휴양소 장병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영적이고 근본 문제고 사주팔자 운명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요. 기도할게요.